태어나서 이렇게 우레와 같은 박수는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그 동네 제1침례교회 제가 청년부 수련회 인도하러 왔었고, 또 한 번 오후 예배인가요? 한 번 말씀 전하러 왔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유재춘 목사님 섬기실 때, 그때 왔을 때 신학교 저희 은사가 김인환 목사님을 유재춘 목사님 되게 많이 인정하시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거기 예배 아무나, 강단 아무나 안 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귀한 교회 제가 갔다 온다고. 저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유정원 목사님 말씀 지금 하신 대로 우리가 안 지가 25년 동안 지나면서 저도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서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에게 격려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갈 때, 제가 이번 주에도 일주일 동안 감리교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지금 오는데, 그냥 이 동네 제1교회 올 때는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제가 고향이 부산도 아닌데 부산에 동네 제1교회가 있어서 마치 제 고향에 온 것 같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코로나 중에서도 새 힘 얻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 뭐라고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유머를 듣고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쓰는 유머는 굉장히 이게 고차원적인 유머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없는 분은 잘 웃기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조선 시대에 선비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여인이 뭘 떠놓고 막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떠놓고 옛날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비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나가면서 가까이 가 보니까 물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을 떠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 선비가 이보게, 도대체 물을 떠놓지 않고 죽을 떠놓고 뭐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데, 상당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소원은 뭐였냐면 귀신 들린 딸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도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것은 부모로서 참 지켜보기가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이 여인의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의 소원은 뭐냐면 오직 이 여인이 낳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졌던 그 질병은 그 귀신 들렸다.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낳는 것, 그 자녀가 귀신 들린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당했다는 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점점 심각한 상황 속에, 그런 지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이 고난이 깊어질수록 큰 믿음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고 오히려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 여인이 소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놀라운 축복, 그런 함께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깊어질 때 가져야 할 큰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요?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사람, 난 또 뭐라고? 큰 믿음? 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게 큰 믿음이라면 나도 큰 믿음이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말 마음으로 믿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들은 하고 다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염려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지 않기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기에 그렇게 힘겨운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가실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뛰쳐나와서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특히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로 그렇게 인생을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내 인생의 구원자라는 건 믿지 못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15장 15절부터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훈련받고 말씀 듣고 기적을 받지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등산을 갔습니다.
이 청년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랬던 청년인데 주일날 너무 놀러 가고 싶어서 이렇게 등산을 갔어요. 근데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막 허우적거리다 뭘 잡았는데 다행히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기엔 너무 높고 밑에는 낭떠러지였습니다. 힘은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오늘만 빠졌지 언제 빠진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겠노라.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넌 나를 신뢰하냐? 믿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할 테니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거라. 그러자 이 청년이, 아멘했던 청년이 다시 잠시 고민하더니 다시 위를 보고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고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내 생각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죠. 누군가 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사람들,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면 사람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 계실 때 젊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젊은 목회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하물며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주님 잘 믿으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인생에게는 걱정, 근심이 없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요. 사랑하는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은 영원한 불못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겐 무엇입니까? 죽음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입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그것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로 가슴이 안 뛰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조그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입각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니까 요즘 지방선거 있으니까 막 플랜카드가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래봬도 주와 함께 왕노릇할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런데도 크리스찬들도 똑같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심으로 인하여 회복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는 가져야 할 큰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자, 기도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맙시다. 시작. 기도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지. 제가 목사인데 별로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제가 그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저는 우리 유정원 목사님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부러운데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났잖아요. 저는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UFC를 봤어요. 그래서 아주 UFC 보고 저거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던 건데 이렇게 아주 익숙했어요. 저희 집에서 제가 예수 처음 만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내 친구가 이나나 교회 가자 그래서 그 재미없는 교회 왜 가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나나 교회를 가면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교회 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도박 중독에 빠져서 집 다 날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머님한테 또 돈 내달라고 막 때리고 싸우고 말리는 우리 자식들 막 내팽개치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한테 허리띠로 맞았어요. 맞아보셨어요? 가끔 쾌감이 있어요. 저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장 존경해야 할 아버지가 가장 미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죽이고 싶었어요. 아버지만 없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 안 믿으시니 저렇게 살지. 예수 없는 사람은 다 죄의 노예라고 성경이 써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죄의 노예구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줄 모르는 거구나. 사랑할 수가 없는 거구나. 엄마를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아버지가 불쌍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10년간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회에 다니다가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던 걸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가 죽었으면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저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제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우리 집이 힘들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더니 이나나 미안하다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제가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내 친구들이 다 스카이 대학 갔을 때 저는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스카이 대학 아시죠? S대, K대, Y대, 성남대, 경원대, 용인대, 이런 스카이 대학. 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저는 얼마나 창피해, 자존심이.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여러분 제발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의 성적이 니네 인생을 좌우한다. 천만에. 그렇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애들 성적이 애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안 믿으면서 뭘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면서 애들한테 집에 가가지고 성적 가지고 막 잡아서 막 하려고 막 그러고. 저는 우리 둘째 딸, 애가 둘이거든요. 하나는 딸이고 하나는 기집애고 이렇게 둘인데,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이제 큰아이가 대학교 4학년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3년만 지나면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좀 어려 보이죠? 이거 저희 스트레스예요. 난 왜 어려 보이는 걸까? 난 왜 동안일까? 누가 제 피부가 우윳빛 같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첫째든 둘째든 전 공부하라고 얘기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첫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미국 유학에서 돌아올 때 초등학교 3학년이어가지고 한국말이 딸려가지고 모든 과목 낙제죠. 두 아이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성적에 공통점이 있었는데 성적이 상당히 겸손했어요. 가장 큰 겸손, 밑바닥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한번 중학교 때 성적표를 우연히 봤어요. 큰애만. 둘째는 고3 졸업할 때까지 성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도 안 갖다 주고 저도 본 적이 없고. 근데 큰아이는 한 번 봤어요. 세연아, 이 성적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하나님을 믿으려는데 네 성적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이 흔들려. 그랬더니 아빠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 지금 대학 가가지고 수석해요, 수석. 얘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북경대도 갈 수 있다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돌아왔어요. 야, 너 돌아오면 수능 다시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어. 그랬더니 아빠 하나님을 믿으세요. 너 여기 와서 수능 안 치르면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되게 제한적이야. 명문대 못 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크리스찬은 명문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간 대학을 명문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애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스카이나 와도 대기업 갔다고 칩시다. 60이 뭐예요? 요즘 50에 다 잘리는데. 지금 100년을 더 살아야 돼요.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어. 50대에서도 은퇴해서도 기술 있는 사람 계속 일을 합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저도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저도 대학 잘 가야 막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막 하나님 내가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니까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그 기도 받고 딱 수험장에 갔는데 하나님이 푹 주무셨어요. 완전히 망쳤죠. 재수하고 삼수하고 제가 장수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데 제가 그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재수할 때 더 열심히 기도했죠. 삼수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참 위로가 되는 책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가? 세 가지 이유를 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예수 안 믿는 애는 어떻게 막 아파트 샀는데 올랐고 나는 예수 믿는데 그날 팔지 말았을 텐데 팔아가지고 지금 전세 살고 막 난리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시는가? 공평하지 않아도 돼요. 좀 내가 기도할 때 말이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대답도 없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는가? 침묵해 줘도 이제 좀 보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2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좀 보내소서. 예수님 안 들려요. 저렇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저주받은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이 성경을 제가 읽고 내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다 대답하시는 거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기도할 때마다 내 뜻이 좌절될 때 오늘 이 여인이 이 여인이 좌절됐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좌절되는 순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24절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방인.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 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의 가능성 제로. 너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응답 들으신 적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 안 해줄 수 있는 응답이에요? 이 여자가 돈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출세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사치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큰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인생,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고난이 깊어질 때 가져야 될 큰 믿음의 마지막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어도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말은 쉽죠. 하지만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꽤 많은 시간 20대를 그냥 20대를 제 생각해 보면 계속된 대학의 실패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두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죠. 근데 저는 그 시간을 통과해 오늘의 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가서 그렇게 기도응답을 못 받고 그냥 기도응답의 가능성이 제로인데 실망하지 않고 나간 여인이 바로 오늘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께 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회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랬으면 예수님께 실망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요? 그것만 보이세요? 예수께 뭐 했다고요? 절하며. 이 절하며라는 단어는 경배하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워십, 예배를 드렸다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기도 응답을 외면했다가 한참 동안 외면했다가 겨우 한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후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니까. 예수님은 내 기도응답을 거절했어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코로나 터졌다고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저버린 사람이 120만이에요. 온라인 예배 처음에 드릴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드렸습니까? 저도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저 혼자 성도들이 텅 빈 곳에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시간 온라인 유튜브에서 막 올라와요. 누구누구 예배합니다, 누구 얘기합니다. 그걸 막 보는 데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로 첫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들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아니라,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편안한 예배, 때로는 이게 예배인가 싶은 예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파자마를 입고 편안한 추리닝을 입고 그냥 틀어놓고 구경하듯이 TV 시청하듯이 그렇게 보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로 전락했죠.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0%까지 방역당국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다시 이제 그 방역당국에서는 70%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줘요. 여러분 다 나와서 100% 예배 드리고 싶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70% 인원은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교인들은 안 나와요. 50%도 안 나와요. 세상 믿음이 우리보다 더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내 딸의 이 절박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외면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오늘 주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여. 뭐라고요? 주여.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주여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인생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게 주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게 주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죠. 정말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세요? 재능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내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진실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걸어갈 때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신 그분은 내 눈에 볼 때는 절망으로 가는 것 같고 내 눈에 볼 때는 망하는 으로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주님의 뜻은 항상 옳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상가교회에서 개척한 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저희 교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1명이 개척해서 3개월 만에 300명이 되고 불과 4년이 지나면서 1200명의 인원이 모였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들으세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은 동탄 성전을 개척해서 저희는 두 날개 성전으로 움직이는데 동탄도 개척하자마자 800명이 모였어요. 상가교회에서 2000명이 넘는 그런 목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저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제가 얼마 전에도 신학교 부흥회에 가서 얘기했어요.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공한 목회자는 얼마나 교인을 많이 끌어모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교회를 하시더라도 사람이 많지 않은 노아가 구원한 사람이 8명일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제 마음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저에게 도전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신실해요. 저희는요, 사무총회 할 때 사무총회가 15분 만에 끝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이 사무총회 때 얘기해요.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는 그냥 일반 보고도, 자, 지난 사역 어떻게 읽어드릴까요? 그냥 서면으로 통과할까요? 서면으로 통과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가합니다. 끝. 재정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을 안 해. 좀 제발 질문 좀 하세요. 이게 너무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살아갈까?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자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1살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조그만 막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데리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로 해서 기도 제목을 등록을 하면 기도 제목 카드를 받습니다. A4 용지에. 근데 이 자매는 기도 제목을 딱 한 가지만 썼어요. 내 남편 김땡땡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까 화성 끄트머리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광교인데 버스 여러 번 타고 2시간이 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자매의 형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형제님,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려는데 그분이 내 손을 탁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더니 이 사람 자매가, 목사님 놀라셨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 남자가 뭐라고 화를 내려고 그러니까 여보 잠깐만, 목사님 놀라셨죠? 우리 남편 예수 믿어서 나온 거 아니고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폐암 말기래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한번 고쳐주시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화가 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보기도팀과 교육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매 살려달라고. 어떻게 담배도 안 피고 31살 이 갓난아기를 둔 애엄마가 폐암 말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근데 이 자매는 놀랍게도 얼굴이 늘 밝았어요. 폐암 말기인데 저한테 하루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고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님이, 우리 교회 이제 소그룹 리더를 목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요즘 지혜자매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자매가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 일주일에 다섯 여섯 명에게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한 간증을 계속 목장에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맨날 애들 때문에 속상한 얘기, 남편 때문에 속상한 얘기, 맨날 이런 얘기 늘어놓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자매는 계속 한 영혼 더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자매한테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부산 그 출신이에요. 이 부산에 있는, 부산 불교가 아주 강성인 지역인 거 다 아시잖아요. 불교대학에 다닌 이모한테 전화했어요. 이모 놀라지 마요. 네가 웬일이니? 놀라지 마 이모, 내가 폐암 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이모가 말을 못해요. 이모 나 한번 만나러 올 수 있어? 내가 가지. 이모가 옵니다. 화성까지. 이모 내가 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니까 이모가 아직 예수님 안 만났더라고. 이모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 만나야 천국 가요. 예수님 만나라고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염주를 띄워놓고 갑니다.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도 반가워, 네가 오랜만에 무슨 일이야, 놀라지만 내가 폐암 말기래 6개월밖에 못 산대, 너 나 만나러 주로 올 수 있는 만남이라. 그럼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복음 전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놀랍게도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남편이 말이죠. 그래서 막 은혜롭게 그 부부가 나와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그냥 예배가 뜨거워집니다. 근데 어느 날 7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 부부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왜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이 저 고쳐주신 것 같아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벌써 7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분도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의사분에게 가서 진단받고 내가 얼마나 깨끗이 나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 전하려고요. 그래서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더 악화됐대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이런 순간에 이렇게 충성된 사람, 이 순간에 이거 하나 못 고치십니까? 언제 병 고치시려고? 이런 순간에도 고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언제 능력을 행하십니까? 너무 실망이 됐어요. 자매는 더 악화돼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뇌까지 전이가 돼서 횡설수설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자매가 결국 마지막 샘물 호스피스라는 마지막 그 말기암 환자들이 가는 곳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 천국 가기 전에 한 번은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주 햇빛이 따사로운 그날 이 자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해맑게 웃으면서 햇빛을 쬐고 있는 그 자매를 보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자매,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아? 그랬더니 자매가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병도 안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무슨 소원을 들으셨어? 하나님이 내 남편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이야? 이제 두 돌 된 얘는 어떡하고? 자매 가면 이 아이는 어떡하고? 그래서 그 자매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다면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